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후유증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3일 그리고 서울에서 3일을 보냈는데요. 집에만 있지 않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밖에서 식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SNS 또는 인터넷 검색으로 맛집을 또 많이 찾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어느 식당을 가야 될지를 찾다 보니까 맛집을 검색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예전에는 맛집이 곧 원조집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조집의 경우에는 그 집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맛을 개발하고 그 맛으로 손님들을 유혹하는 그런 집이라고 할 수 있죠. 주변에 많은 식당 주인들이 그 맛을 따라 해보려고 그 맛을 내보려고 흉내를 내지만 거의 대부분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원조집인 경우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똑같은 메뉴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다른 식당들은 텅 비어 있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목회, 곧 교회 사역에도 원조라는 것이 있을까요? 보통 목회는 선배 목회자들에게서 배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 이를테면 제자 훈련을 하는 그런 목회자에게서는 또 제자 훈련을 배우게 되고 또 가정교회 사역을 하는 목회자에게서 또 가정교회 사역을 배워서 그런 사역의 모습을 또 따라하고 또 발전시키고 이런 것이 목회자들이 하는 사역의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목회자에게서 목회를 배운다고 할 때 그 목회자의 원조격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 추적해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 만나게 되는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서신, 특히 목회 서신들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원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맛은 바로 여기서 찾아낼 수 있고 또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과는 다소 결을 달리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 왔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것은 그 교회에서 잘못된 교훈,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막아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는지 또 교회가 될 수 없는지 부분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가르침이기 때문에 잘못된 교훈이 가르쳐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막는 방법은 힘으로 몰아내는 어떤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의 방식이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자신에 대해서 바로 이 선한 싸움을 싸우셨는데요. 오래 참으심과 긍휼을 베풀므로 선한 싸움을 싸우셔서 박해자였던 바울을 복음의 일꾼인 바울로 만드시는 그런 싸움으로 디모데가 그 교회에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맞설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2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의 형태가 교회의 모든 다른 성도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남자 성도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직장의 동료, 상급자들을 대해서 바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두 손을 들어 거룩하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으로 말이죠. 그리고 불신 남편과 함께 사는 믿는 여성도들 또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단장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싸움 싸울 것을 요청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전투하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싸움이, 이런 선한 싸움이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싸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다리고 하는 중에 본인이 먼저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는 지도자들, 장로와 집사, 자격을 갖춘 장로와 집사들을 세워서 함께 그 일을 할 것을 권면했었습니다. 그것이 3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지요. 장로들을 통해서 다양한 가르침과 권면을 받고 그리고 한 몸됨이 더 견고해진다면 이 싸움을 훨씬 더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싸움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야 되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람들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그런 노릇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바울은 디모데가 감당해야 될, 에베소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보다 적극적인 사역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문을 통해서 교회의 사역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성도들의 입장에서 말하면 어떤 모습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또 중요한 교훈들을 받게 됩니다. 14절과 15절 상반절을 보면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직접 방문해서 그 교회에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이 직접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도 했고 또 에베소 교회 주변에 드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세워서 2년 동안 가르치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는 달리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에 그곳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했을 때 그의 가르침 때문에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고 그 폭동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야 했었는데 어쩌면 여전히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곳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또 다른 더 급한 어떤 일이 있어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매우 답답하고 초조했을 것입니다. 다른 서신들에 나타난 바울의 이런 상황에서의 태도를 참고해 보면 에베소의 교회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에베소 교회로 갈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처했던 이런 목회적 상황, 그곳에 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목회적으로 챙겨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 없는 이 답답한 상황, 이것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이었겠지만 후 세대의 사역자들에게는 이런 답답한 상황 자체가 적지 않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못된 심보 때문만은 아니고 바울과 같은 이런 위대한 사역자도 목회적으로 이런 답답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구나 하는 이 사실 자체가 후배 사역자들에게 많은 위로가 됩니다. 더 큰 위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갈 수 없는 이 상황 때문에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가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직접 갈 수 있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이 목회 지침서를 써야 했고 기록으로 남게 된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크고 넓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계획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갈 수 없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목회 지침과 관련된 이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셔서 후세대 사역자들이 또 후세대 교회들이 이 기록된 문서를 보고 도움을 받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한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서 이것을 약간 부연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장로의 자격 요건을 말하면서 바울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자격 요건을 말한 바 있습니다. 이때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 역시 교회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 것이고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가장이신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당연히 교회는 주인이시고 가장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일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신하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집을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세습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교회인지 자기 교회인지를 제일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바울에 의하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은 교회가 진리를 떠받치고 그리고 수호해야 한다, 보호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를 떠받들고 수호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맨 앞부분과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근거로 네가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와 또 죽는 그런 죽음을 앞둔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이 율법을 잘 준수하는 데 있음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작은 이야기들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위치에는 어김없이 율법을 지킬 것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고 또 여호수아 자신이 율법을 지켰다는 그런 내용들이 중간중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뭔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지키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이 놓쳐서는 안 되는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법칙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진리를 받들고 수호할 때 교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썼던 목회 서신들에서 바울이 진리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목회 서신에서 진리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 진리와 바꿔 쓸 수 있는 그 단어는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진리는 복음인 것이죠. 따라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은 교회가 복음을 떠받치고 받들고 그 복음을 수호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깨닫게 하고 또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것을 잘 보호하고 그 본질을 유지해 나가는 이 역할을 교회가 맡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복음을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는, 아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따라서 교회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게 만드는 방법인 것이죠. 교회가 이런 곳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교회 장로들을 세우고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사역을 맡겨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설명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하라, 이렇게 사역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입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바로 이 단락에서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소개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아마도 초대 교회가 암송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이 찬송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경건의 비밀이라는 말로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4장 6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이 경건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단어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것을 보면 바울은 3장 16절에서 경건의 비밀을 언급하고 이어서 4장 6절로 가서 이 경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목회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을 끼워 넣습니다. 피해야 할 목회, 피해야 할 사역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사이에 끼워 넣은 것이죠. 어떤 교훈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맞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아닌 것, 틀린 것, 잘못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거든요. 잘못된 것, 아닌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설명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피해야 할 사역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베푸는 그런 사역을 말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성도의 구원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뿐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이 잘못된 가르침을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집약되어 있는 산상설교를 보면 천국 백성의 특징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요. 앞부분에서는 천국 백성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하시고 본론에 가서 천국 백성들의 구체적인 특징들을 설명해 나가시는데 그 설명해 나가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가르침의 문제였습니다. 여섯 반제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형식으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6가지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인 한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가르침이 그 당시 유대인들을 천국 백성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지적하시면서 그 당시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친히 바른 가르침의 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천국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예수님의 비유들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역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결사코 막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그의 편지 여러 곳에서 보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잘못된 가르침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는데요. 3절을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혼인을 하지 말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간단히 말하면 금욕하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성욕, 식욕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 사람들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금욕의 문제와 늘 접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그 모습이 금욕주의와 연결되면서 좀 금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더 온전히 헌신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금욕주의 운동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수도원 운동 같은 것들로 대표되지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물을 먹지 않고 금식하는 것이 금식하지 않고 이것저것 마음대로 먹는 것보다 더 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잘 하지 않는 것, 남들이 잘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이 더 신앙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의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의 말은 금욕 그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편지 고린도전서 같은 곳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바울 자신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나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금식함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때가 있고 또 금식이 주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혼인을 하지 않아야 진짜 신자다. 그리고 금식을 해야 성숙한 신자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의 모양을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외식하는 사람들의 배후에 악한 영적 세력, 미혹하는 영, 그리고 귀신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런 악한 영적 세력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을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부족한 면모, 이건 좀 부족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위험한 면모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사용했던 이 표현에 의하면 이것은 믿음에서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욕을 중시하는 이런 태도와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이 반론을 제기하는데요. 3절 하반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바울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금식을 해야 진짜 성도고 또 성숙한 성도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결혼 제도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지만 결혼 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의 결혼 주례자가 바로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결혼 제도를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혼 제도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사역자들, 특별히 여러 위치에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만 하지 않으면 또는 이것만 하면 좋은 신앙이다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이것을 매우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유혹이 목회자들에게 또 여러 부분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잘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눈에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들 역시 자신의 신앙 성장에 대한 그 기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교회들은 이런 경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새벽 기도회에 빠짐없이 잘 출석하는 성도는 신앙이 대단히 좋은 성도, 경건한 성도로
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한 교회에서는 어떤 한 장로님이셨는데요. 그분이 늘 입으로 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좀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새벽 기도에 안 나오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또 새벽 기도회까지 다 출석을 하게 되면 안수 집사가 될 수 있고 또 권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참 객관적으로 어떤 성도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참고 삼아서 했던 부분들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해 왔던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어떤 어려움들을 초래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은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교회 건물이 한 곳에 이렇게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걸어서 새벽 기도회를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 우리 교회 같은 또 요즘에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어떤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새벽 기도회의 그 위치가 큐티로 옮겨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큐티를 몇 번 했는가 하는 것이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는 그런 잣대가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경건에 이르게 하는 수단이지 이런 행동들 자체가 경건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르치는 바른 목회는 무엇일까요? 성도들은 어떻게 자신의 신앙 성장을 추구해야 할까요? 성도들이 추구하는 신앙 성장의 모습과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그 방향이 일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4장 6절 이하에 언급이 될 것입니다. 4장 6절 이하에 바울은 어떻게 경건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세히 말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내용이 오늘 함께 다룰 수 없는 그런 긴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번으로 좀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3장 15절 16절에서 바울은 이미 핵심을 다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의 비밀이라는 말로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뉘앙스상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울 당시에 대중적이던 많은 종교들에서 이 비밀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들 종교에서는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소수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만 이해하고 있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이 비밀을 통해서 대중들을 또 그 종교에 입회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경건의 비밀에서 비밀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드러내신 것, 알리신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밀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신비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올바라 보입니다. 영어 번역본에서는 다 미스테리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신비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어지는 찬송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경건의 신비인데요. 이 찬송시에 나오는 내용 6개의 구절들은 다 복음의 중요한 내용들을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신 내용, 그리고 승천하신 내용, 그리고 그 결과로 예수님의 이 소식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들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이 내용을 찬송시에 압축적으로 담아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장하게 된 것, 이것을 바울은 경건의 신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와 같은 다른 서신에서는 이 내용을 사실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경건의 신비라고 말하고 6개의 짧은 구절, 찬송시, 시구 같은 것으로 표현한 이유는 디모데가 바울을 늘 따라다녔기 때문에 디모데가 이 내용들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이곳에서 디모데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와 같은 다른 서신들을 참고해 보면 경건의 신비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은 금욕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 곧 예수님이 만들어내시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경건은 금욕과 같은 어떤 것, 뭘 하고 뭘 하지 말고 하는 것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만들어낸다. 예수님이 만들어내시는 결과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목회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경건하게, 신실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또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되는 그런 교회 사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잘 설명함으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경건한 성도 만들어 가시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이것이 사역자가 해야 되는 역할인 것이죠. 우리는 주일 2, 3부 예배 때 창세기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복음을 듣습니다. 야곱의 문제가, 또 레아와 라헬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누구에게서 해답을 얻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서 근본적인 해답을 얻거든요. 그 내용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우리 속에서 하고 계시는 증거이거든요.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는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 자신의 힘으로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이런 순종, 가나안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순종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한 인물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것을 여호수아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인물이 여호수아지요. 여호수아의 순종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이끌어내고 있거든요. 말도 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요구를 여호수아가 전적으로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동적으로 여호수아의 영향을 받아서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그 결과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누군가, 어떤 한 사람의 순종이 다른 사람의 순종을 이끌어내는 원리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순종이, 전적인 순종이 다른 사람의 순종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이성 전투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소수의 인원만 파견했다가 패배하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또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그냥 넘어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었고 사사시대로, 암울한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똑같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승천하셔서 영원히 왕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이끌어냈다면 예수님은 훨씬 더 큰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종하는 참으로 경건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경건하게 변화시키도록 만드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목회고 경건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성도답게 경건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눈에 보이는 어떤 평가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잘 알려주어서 복음이 즉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신실한 성도로 만들어가게 하는 그런 원리로 사역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역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본문을 가르치더라도 그 속에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도록 하는 그 가르침을 사역자들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 입장에서 말하면 바로 이 예수님을 곧 복음을 새롭게 듣고 더 깊이 깨달아감으로 신앙의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잘 알고 있는 로마 교회에 복음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자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듣고 더 깊이 듣고 해서 그것이 나와 하나가 될 때 정말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그래서 참 경건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